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키라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식당에 가면 3초 만에 식당 입장과 동시에 메뉴를 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김치찌개, 끝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메뉴판을 거의 논문처럼 보십니다. 오늘은 국물이 땡기긴 하는데 고기는 어제 먹었고 비빔밥도 괜찮은데 옆 테이블의 된장찌개 냄새가 되게 좋네.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김치찌개예요. 처음부터 같은 걸 시키면 될 건데 마치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정말 엄청 인생의 큰 결단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한 끼 메뉴 하나 고를 때는 그렇게 신중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나랑은 좀 안 맞아. 저분은 말투가 원래 그래. 메뉴를 고를 때는 굉장히 고심히 오래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마음속에 쌓이면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동시에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섬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서운함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처지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흩어져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성전, 또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그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조심합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그 자리에 맞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축하하는 마음에 맞게 단정히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대단한 업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첫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습들은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겸손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누르게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열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겸손이 없으면 봉사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조용히 섬겨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겸손하시네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이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다만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 한 번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겸손은 단순히 티나지 않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를 때에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쉽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쉽게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쉽게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은 꼭 큰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투, 또 작은 오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지?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한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같이 속한 그 공동체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섬긴 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지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조금씩 이 길을 배워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겸손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겸손과 함께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질 수 있지만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 들어보라니까 너도 나도 손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해져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말하고 끝내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뒤끝이 없는데 듣는 사람은 그 앞끝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죠. 나는 시원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날 며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돌려서 얘기 안 해.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이 말이 모든 상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더라도 온유함을 잃으면 그 말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일수록 더 온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나의 변화는 오래 걸려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섬김을 배우는데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상처 때문에 관계를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직 믿음이 자라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저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도, 또 같은 불평을 계속 말할 때도, 같은 연약함에 계속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상대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납은 상대의 연약함을 사랑 안에서 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다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까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시기도 합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꼭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향과 방식의 문제에서는 서로를 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함부로 상대를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대화하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감당하고 품고 함께 자라갑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하나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되는 근거는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취향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비슷해서도 아니고 생각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한 복음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친분보다 깊고 취향의 일치보다 강합니다. 이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야 할까요? 가만히 두면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반응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곳의 평안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에 이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평안을 세우는 말인가? 평안을 깨트리는 말인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의 쌓인 감정을 풀어내는가? 때로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도 그 방식이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죠. 앞에서는 누가 봐도 친하죠. 그런데 뒤돌아서는 불평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러한 것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답답함에 못 이겨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뒷말,
과 믿음의 권면은 엄연히 다릅니다. 뒷말은 뭔가요? 상대를 세우려는 목적인가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불신을 심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권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살리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을 억지로 덮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룰 때도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에는 온유함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나만의 기준으로 공동체의 평안을 흔드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기보다 빨리 판단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힘도 우리의 내적인 수양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의지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화려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내가 제일 낮아져야 하는, 낮은 사람들보다 한 번 더 낮아져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속으로 삼켜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온유한데 집에서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는데 가족에게는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배우자 앞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도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쉽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건네는 인사에서 시작되고요. 상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값싼, 저렴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